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늦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끝내 해결되지 않거나 오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년 전에 사랑하는 큰형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는데 한국에 있던 저의 형이 늘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동생은 언제 볼 수 있을까?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갈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랜만에 형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형의 말에 곧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형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형이 갑자기 쓰러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뒤늦게 와서 밝게 웃고 있는 그 형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안에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문제 앞에서,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도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 베다니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런 위급한 상황을 아시면 예수님이 바로 달려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무엇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상황이나 지나간 일에 대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행하신 7번째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것 같거나 이미 다 지난 것 같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를 지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이제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3일 동안 시신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어서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얼굴색이 변하면 이제 그때서야 시신 곁을 맴돌던 영혼이 영원히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는데 이미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했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영원히 떠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제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일까요? 안 오시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오셨는데, 이왕 오실 거면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그 날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는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그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을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를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 더 깊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 우리만의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단이라는 동네를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의 이름이 또한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푸던 곳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베다니에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또 다른 베다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베단이라는 이 같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곳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여전히 영적으로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기도록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곁에 있는 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에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시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6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 사랑이 끝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르다의 마음에 더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사람을 보냈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신과 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죽었지만 죽은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르다의 그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르다의 믿음은 오늘이 아닌 먼 미래에 머물러 있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살아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어나리라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이제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네 주님, 제가 잘 압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다들 다 살아날 때 그때도 내 오라버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전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녀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깊은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아프고 힘든데
먼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같은 먼 미래의 일은 믿으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정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을 보면 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안에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이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먼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절반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내가 먼 미래에 영원한 그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먼 미래의 말처럼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말하듯 현재형으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 앞에 각각 더라는 정관사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어떤 날 일어나는 사건이기 전에 그냥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어떤 원리나 개념이기 전에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중에 있을 일로 생각을 합니다. 생명도 언젠가 받게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 앞에 드러내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막연히 생각하던 그 생명이 지금 너와 함께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생명이야. 먼 미래에 네가 보게 될 그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오늘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상황이 너무 크거나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나 제한하고 묶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힘들 때 찾아가는 분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가게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조금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잠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서게 만드십니다. 혹시 언젠가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런 막연한 기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단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그를 살려내신 후에 물으셔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무조건 다 믿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제대로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무덤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믿겠느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분명히 믿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 질병이 나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도마가 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과 요한복음이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더해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베드로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은 베드로의 고백 대신에 마르다의 고백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나이다라는 그 동사 안에 1인칭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대명사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는 그 순간에 마르다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가 믿나이다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직 눈물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형을 왜 갑자기 불러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습니다. 아직 눈물이 남아있지만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 중에 마지막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7가지 표적들 중에 가장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클라이맥스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왜 이렇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서둘렀다면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